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세상 가라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상황과 환경, 마음을,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나의 반석 삼음으로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라 오직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지난 말씀들을 나누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또한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성읍이나 요새를 의지하지 말라. 또한 강한 제국이나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어느 특정한 한때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주의의 위협과 또한 에브라임과 아람과 동맹국들의 침공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한 유다의 멸망 이후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다시금 붙들고 일어나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참으로 거칠고 팍팍하고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황량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또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질곡과 같다 할지라도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를 넘어서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에디오피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당시에 풍토상으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많이 있었던 애굽, 이집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구스, 곧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15년경에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은 이제 에디오피아에 속한 나라요, 에디오피아와 동일한 나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세계 무대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에 자기들의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맞서 일어난다면 에디오피아가, 애굽이 가서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에디오피아와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맞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면 에디오피아와 애굽이 배를 띄우고 사자를 보내며 각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들이 설명하는 나라는 곧 에디오피아 자신들입니다.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군대가 잘 정비되어져 있으며 백전백승 천하 무적의 국력을 지닌 에디오피아, 그들의 편에 붙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맞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이사야는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보며 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주전 722년에 멸망하여 버린 북이스라엘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한 제국의 힘과 군대의 힘과 말과 병거의 힘과 국가 간의 동맹의 힘을 더욱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와 애굽이 그들의 전철을 동일하게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멸망하여 버린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지침이 되고 경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보다도 아직도 국가 간의 동맹을 더욱 의지하려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참으로 슬프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며 함께 그들의 배에 올라타자라고 이야기하며 손짓하는 이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맹하여 멸망의 길에 함께 올라설 수도 있는 나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에디오피아의 메시지를 들고 각 나라들에 흩어져서 에디오피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에디오피아의 사자들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에디오피아의 메시지를 들고 에디오피아의 사자의 역할들을 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고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 사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세상 만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의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는 모두 그것을 보고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치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에 쓰여진 깃발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지금 이사야가 보고 들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며 여호와의 승리의 나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고 승리의 나팔이 그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에게로 가지 말고 애굽에게로 가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의 기치가 세워지고 여호와의 승리의 나팔이 들려질 때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와야만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너를 감찰하고 있다. 조용히 너희 모두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에는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호와께서 온 세계 만방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겠지만 마치 이는 내리쬐는 햇볕에 열기가 있고 가을 추수 때에 이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온 세계 만방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이와 같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햇볕과 이슬은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 또한 너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데에는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나 강대국들의 힘이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의 도움이나 어떠한 국가 간의 동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그 손의 도우심과 그 손으로 친히 다스리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햇볕과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뜻하고 계획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뜻을 이루고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호흡이 코에 있는 어떠한 인생의 도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손으로, 그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도우심,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침 이슬과 같고 햇볕과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 가을 햇볕과 같고 이슬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추수된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디오피아와 애굽이 또한 그들과 동맹을 맺어 이루려는 모든 계획과 또한 얻어내려는 결실들을 열매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하여서 열매를 추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라 여기는 모든 결실들을 없이 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채 추수하기도 전에 낫으로 가지째 베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에게 그 모든 수고의 값을 던져줘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으려던 모든 것, 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고 또한 강한 강대국과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여서 이루려던 모든 계획의 성취를 없이 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와 애굽과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는 모든 나라의 모든 계획과 모든 시도와 또한 그들이 이루려던 모든 성취와 업적들을 다 끊어내실 그때에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해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수로 필요한 존재는 자신들이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이나 강대국이나 국가 간의 동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바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앗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반석이라 여기고 우리의 생명의 동화줄과 같이 여기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손에서 앗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산성으로 삼고 요새로 삼던 세상의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의 눈 앞에서 제하여지고 사라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요새요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이 사라져 버릴 때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그 열매들이 결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포와 같이 실패와 같이 모두 사라져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햇볕과 같고 이슬과 같은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필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애굽과 에디오피아와 같이 강한 힘과 군대의 힘과 말과 병거의 능력을 통하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손짓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다고
말씀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만 지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올로 목사님 신체 가운데에 떨어진 모든 기능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약하여진 모든 근육들과 관절들 가운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꼭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백권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심장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고 온 몸 가운데 강건함을 입어서 오로지 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쾌유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회복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홍성희 성도님과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그 환우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햇볕이 되어주시고 이슬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되셔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